저는 우리들이 일을 하는 것은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아마 돈이 안 되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특별히 돈만 버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통하여서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은 일을 통해서 돈만 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벌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 중에서 이제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권면해 드리는 것이, 돈보다는 명예가 소중하고 돈보다는 신용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그 다음부터는 쓰임 받을 수 없거든요. 비록 수입은 적더라도 신뢰를 얻었으면 다음번에도 계속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참 신뢰받는 종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 한 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일을 더 맡기겠다는 이런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마 요거는 바울 개인의 어떤 꿈,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는데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보고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로마도 꼭 보고 싶다, 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맡기는 사람이 또 맡겨주면 그 일이 되는 것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일을 맡긴 분이 그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작년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번에는 다음번 공사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못 맡기겠다, 그런 분도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일을 맡겼을 때 참 일을 잘하는구나, 신뢰를 쌓으면 그 다음 다른 일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이고, 한번 일을 맡겨봤는데 영 맡긴 사람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맡기고 다음번에는 못 맡기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일뿐만 아니고 하나님 일도 저는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달란트 비유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맡겨뒀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수입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맡긴 게 아닙니다. 일을 맡겼을 때는 이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평가를 보면 그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결국 앞에 맡긴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음번 더 큰 일을 맡겨도 될 것인지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땅에 묻어두고 있으니까 너가 내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더냐. 그러면서 가졌던 것이 다 빼앗아 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다 돌려줬습니다. 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길 때 그 맡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평가를 할 것이다. 평가를 하고 나서 잘했으면 더 많이 맡기는 것이고 잘못했으면 있는 것도 빼앗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지 심지도 않는데 거두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기적이라는 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지 심지도 않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일으켜지는 것이지 심을 수 있는 상황인데 심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곡식이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일을 저지르는 자에게 결실을 주는 분이지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결실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쓰셨을까 생각할 때는 바울에게는 열정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그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꾸 절제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지나친 것도 문제이지만 아예 열정이 없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좀 자제를 시킬 수 있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을 다시금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게으른 사람은 일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일을 하기 싫으니까 어쨌든지 핑계거리만 있으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을 자꾸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 바울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와 바울 다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둘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어떤 역할을 감당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나바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3자에 쓰시고 또 예루살렘에 로마에까지 쓰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울의 그 열정을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서 안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꾸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일이 되게 하시지, 핑계에 대면서 자꾸 안 하려고 하면은 결국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긴 것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시편 71편 보면은 주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주인 앞에 죽을 때까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고 또 끝내면 다음 또 쓰임 받고 또 쓰임 받고 또 쓰임 받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제 3차 전도에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갔다가 다시 로마도 내가 보고 싶다 자기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확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 너의 그 꿈을 내가 이루어주게 하겠다. 그 꿈이 너의 꿈만이 아니고 나의 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물건도 일회용 쓰고 버리는 게 있고 계속 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회용 한번 쓰고 버림받는 것은 참 아깝잖아요. 저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을 맡기실 때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 받다가 모세처럼 쓰임이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이게 가장 복된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서 늙어 죽은 게 아닙니다. 사명이 다 하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생명을 주셨을까?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너의 할 일이 다 했다. 하나님 부르실 때 기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평가할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이 이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을 지나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이 닥칠까, 특별히 교회에 대해 너무 심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중단하고 활동을 많이 중단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려고 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던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앞으로 더 쓰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게으른 자처럼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물려 죽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일을 안 하고 하나님 맡긴 재능을 땅에 묻었던 그런 교회는 하나님 믿던 것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교회 주시리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안 하려고 자꾸 만듭니다. 아예 생각 자체가 아이고 안 됩니다, 뭐 이런 데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왜 끝까지 쓰시겠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핍박이더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열정, 저는 바울이 이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삶이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리라. 12절 라리셈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 있더라. 요 11절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너를 로마에서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을 새고 새벽이 되니까 어떤 뉴스가 들리느냐 하면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물도 마시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동맹을 맺은 자가 4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속은 분명히 로마까지 데려가서 로마에서도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상황이 닥치고 있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은 약속하고는 너무나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0년을 기다리는데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자식 주지 않으니까 내 종 중에 좀 똘똘한 얘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종은 너의 자식이 될 수 없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밤인 것 같습니다. 하늘의 별을 봐봐라. 별이 참 많습니다.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게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앞에 여전히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의 약속하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거든요.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과의 이 간격이거든요. 간격. 현실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약속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현실의 어떤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냥 약속 받은 것을 얻지 못하고 중간에 낙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내용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은 뭐냐면 현실과 약속 사이에 갭을 메꾸어주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에 되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1년짜리 약속음이 있으면 이게 만약 10억짜리 있다고 합시다. 지금은 아무런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럼 1년 후는 뭐가 됩니까? 이게 현찰이 되잖아요. 현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드시 부도가 안 난다는 확신이 있으면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년 후에 이 회사가 부도 날지 안 날지 못 믿으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현실 보면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이 있으면 현실을 살면서도 기다릴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에 하나님이 두 번의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이 뭐였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결국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을 때 형들은 우스꽝인 거죠. 너가 무슨 너 주제에 우리 위에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렇게 비웃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됐습니다. 그 약속이 13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3년 후에. 야곱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으니까 이 꿈은 두 번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꿈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안 주시는 거 아닙니다. 줄 수가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주시는 거죠. 밤에 꾸었다 꾼 꿈은 아침에 되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는 건 개꿈입니다. 개꿈. 근데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이라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꿈은 우리로 보면은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 약속을 했을 때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들으면서 크크크. 요즘 뭐 보면 크크크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비웃는 말이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폐경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사라 너 비웃었느냐? 그래,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이삭. 그 자학그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비웃다는 말입니다. 너 나 비웃었으니까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비웃다 비웃다.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이름에는 비웃다는 뜻도 있고 웃다는 뜻도 있습니다. 남들은 막 웃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비웃었는데 주여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 믿겠습니다. 100%.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잖아요. 구약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악한 사람들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라.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리하겠다. 정리. 하나님 왜 그래 악한 자를 통해서도 정리하십니까? 악한 자도 악한 데 쓰고 나중에 버림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비웃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랬을 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현실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악한 자가 잘 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악한 자가 잘 된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받는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말이 오래 버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하였으니. 저는 이 40명이 참 회심하기 전에 바울 같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사람의 목숨이 한 번뿐인 목숨인데 좀 의로운 일을 위해 죽어야지. 자기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벌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했는데 결국 바울은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결국 이들이 나도 죽었을까? 그대로 또
비굴하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개죽음이 되는 개죽음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목숨 바칠 그런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을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울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현실에 보면 이 소리 못 들으면 바울이 막 간이 쓰덜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40명인데 한 사람만 우리를 해꾸지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운데 40명이나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비밀이 폭로되게 만드는 폭로. 생지를 통해서 그 비밀을 폭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를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리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사람들이 아무리 비밀리에 말하더라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단둘이 한 말도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새가 듣고 쥐가 듣고 다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데 그 비밀이 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도 비밀이 안 되고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 게 그 비밀인데 그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발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즘 보면 내부 고발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똘똘 뭉치고 해도 그 앞에서는 지키겠다 해도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자들이 결국 내부 고발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해도 바깥에서 아무리 조사해도 사실 바깥에서는 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증거는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로부터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다 자기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음에 불구하고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니까 바울의 생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또 보고하기 위해서 바울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여기 제3시는 로마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이 0시면 제3시면 몇 시쯤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한 6시, 7시로 보면은 뭐 9시나 10시쯤, 밤 9시쯤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바울을 빼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군사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몇 명입니까? 총 470명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40명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기 가지고 470명을 동원하는 거죠. 로마 역사에 보면 아마 이 정도 같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경호하고 있던 군인들의 반 숫자 반을 빼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천부장 자기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습니까? 총독도 아니고 일개 한 로마 시민을 위해 가지고 이만큼 많은 군인을 동원한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관례입니다. 아마 나중 같으면 이게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감옥 갔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 한 사람 보호하는 건 좋은데 이 많은 군인들을 동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치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이 11절에서 하신 약속을 내가 이루는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추천서를 써주는 추천서. 이 바울은 이러이러한데 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 자기들끼리는 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죽일 죄는 없습니다. 자기들 율법에 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살봤는데 교회에서 분쟁이 났을 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따지면 교회법이 좋겠습니까? 세상법이 좋겠습니까? 교회법은 사랑의 법이잖아요. 사랑의 법. 웬만하면 하회해라 하회. 하회하고 좀 봐주고 용서하고 네가 좀 손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교회법 아닙니까? 세상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피해를 입힌 대로 갚는 게 세상법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법이 세상법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이 보기에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 어떤 율법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뭐 사람을 죽이고 할 문제는 아닌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 이게 법을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세상 정치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에. 그러니까 교회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잖아요. 교회법은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고 살리는 법인데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계시록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들은 사탄의 회다. 사탄의 회다. 말은 유대인인데 사실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마귀의 종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라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법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생명의 법을 적용하는 생명의 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리도록 법을 적용하는 것이 사망의 법, 죄의 법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법을 적용할 때 항상 살리는 쪽으로 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살리는 쪽으로.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병자를 안 고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치는 예수님을 비방한 것이죠. 이게 결국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는 그런 피상적인 법을 적용하는 자들의 결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는 것이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지 은혜 없는 진리는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막 이단들만 내쫓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까지 다 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하는 사람들 법대로 처리하면 여러분 그 곁에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조금의 잘못 보여도 다 그냥 법대로 다 심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곁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하면서 남들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지지 못할 명예를 왜 사람들에게 지우느냐? 왜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베드로를 제자로 세웠겠습니까? 그들이 실수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법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은혜 위에 법을 적용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잠언에도 말했잖아요. 사람이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했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자꾸 죽이는 데 쓰면 그는 마귀의 종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로마의 법보다도 더 엄격하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로마 천부장은 이거는 죽일 죄가 아니다.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이해관계 문제이지 죽일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세상 법보다는 더 관대하게 내려야지 세상 법보다 더 엄격하게 무엇을 처리하면 저는 교회가 이미 타락한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1절 한 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래 내가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 인정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울은 하나님 이것만 하고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 일을 내가 이루게 해주겠다. 그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이 있어요. 열정.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싶으면 조금 힘들고 남들이 반대하더라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뭐 하기 싫은데 잘 됐다 핑계대고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는데 물려 죽을 텐데 코로나인데 자꾸 이런 핑계대고 안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버림받은 삶, 무익한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 비록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하고 현실은 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로마까지 가야 되리라고 하지만 현실은 죽이려는 사람들이 40명이나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약속과 현실은 상반된 상황 속에 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믿고 꿋꿋이 참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약속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 가잖아요. 40명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40명보다 12배 더 많은 사람들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바울 한 사람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인들 반 이상을 빼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봤을 때는 무죄인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죽일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교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것이고 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는 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명의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려줄 수 있는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죄의 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약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적용했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죄가 있지만 성령님은 생명의 법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법, 힘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살리는 쪽으로 사용할 때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